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 32장입니다. 6절. 구약성경 1103쪽 에레미야서 32장 6절로부터 15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1103쪽 에레미야서 32장 6절입니다. 1103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함께 봅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캄캄하고 어두웠던 2020년 터널을 지나서 2021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지금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고 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내일 또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이 에레미야서 32장은 주전 587년경에 기록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것이 주전 586년이니까 587년의 이 사건은 1년,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망하기 전 1년 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이미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하고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는 잡혀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 힘들고 어려운 예언을 했던 것이 에레미야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유언비어 살포, 민심, 소란죄, 괘씸죄, 그래서 마침내 에레미야가 옥중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사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 밭을 사주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죽하면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내 밭을 사달라고 그렇게 호소했겠습니까? 물론 당시의 법으로는 땅을 사고 팔 때는 당시에는 반드시 친척에게만 사고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12지파에게 나누어졌는데 제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면은 지파의 땅이 없어지기 때문에 꼭 자기 친척에게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팔아야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자기 밭을 사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더욱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언제 예루살렘이 함락될지 모르는 급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서 함락되며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형편의 밭을 사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는 하나멜의 밭을 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야단쳐서 보낼 텐데 에레미야는 아무 말 없이 밭을 삽니다. 그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느니라 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이 밭을 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시니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희망이 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하지만 멸망하지만 밭을 사라.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그래서 유다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유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유다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에레미야야, 네가 사둔 밭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언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도 이와 똑같지 않을까요? 길고 험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여러분,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백신 맞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것이 좋으니까. 여러분, 어떤 백신이 좋을까요? 그랬더니 제일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좋다고 그럽디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백신이 이제 공급이 되어지고 세계가 이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그래도 종식은 여러분 금년도 안 된답니다. 내년도 중반 때쯤이나 가야 어떻게 될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 세계가 어떻게 보면 백신을 맞아야 그것도 가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도 정치도 교육도 사회 정의도, 아니 우리 한반도 상황에 있어서는 통일이라고 하는 이 문제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온 땅의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팽개쳐버린 것 같은 이 처참한 이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희망을 말하기보다는 힘들다 어렵다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희망을 선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선포해야 한다. 이것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처럼 비록 감옥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내일의 희망이라고 하는 밭을 사야 한다. 희망을 가져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용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믿음의 용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의 밭을 사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의 밭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희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희망의 언어, 희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사람을 믿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정치하는 사람들 말을 믿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재벌들을 믿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살아있는 사실이요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에레미야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밭을 사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감옥에 갇혀서 심하게 고문받더니 저 사람 어떻게 된가 하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는 밭을 사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 같고 손해보는 일 같은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심을 받고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첫 번째 시련이 무엇입니까? 홍해바다였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홍해바다를 보게 되거든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바로 왕의 군대가 다시 밀고 들어옵니다. 안 되겠다. 이 포로들을 놓아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로가 그때는 생산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백성들, 애굽에서 이 출애굽하는 이 히브리 민족을 놓아줬습니다만 다시 잡으러 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퇴양난의 이 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 시체를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바다에다가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끌고 왔느냐?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그냥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게 낫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모세 네가 왜 우리를 끌고 나온단 말이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본시 히브리 민족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저들이 견딜 수 없으니 고통의 소리를 바라니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을 지금 해방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이 고통과 탄식으로 표현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적반하장이죠.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외쳤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 자유의 여정에 그들은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모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바라보아라. 모세는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내려갈 것이다,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아라.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 그리고 유라굴로라고는 광풍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습니다. 항해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뒤집힐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런 상태 속에서 광풍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 나흘 동안 그랬어요. 14일 동안 2주 동안을 그렇게 바다에서 고통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칠 줄 모르는 풍랑 속에서 모두가 다 포기했습니다. 모두가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힘있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는 힘있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연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선장, 아니야 괜찮아 가자 하고 끌고 갔던 이 선장,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선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을 자랑했던 선주,
그도 보이지 않습니다. 막강한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 다 그 배에 있었거든요. 백부장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이 힘있게 일어나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도 바울, 오직 한 사람, 그의 입술에 희망이 있고 그의 마음속에 삶 속에 희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희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런 희망을 다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희망을 선포하시느냐? 바로 희망을 나누어주라고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레미야는 밭을 사는 매매 증서를 2장을 작성합니다. 하나는 임봉을 해서 영구 보존용으로 보관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매매 당사자들끼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가 이 밭을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보아벨론 군대가 고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나를 보아라.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밭을 사고 있지 않느냐? 희망이다, 희망이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밭이 쓸모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고 모두가 낙심하고 있을 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폭격을 당한 곳이 영국의 런던입니다. 계속되는 폭격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자 모든 신문들이 앞다투어서 부정적인 보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폭격을 당할 것이다. 수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자 가뜩이나 불안한 영국 국민들은 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처칠 수상입니다. 처칠 수상이 일어나서 온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반드시 영국의 승리로 끝납니다 하고 처칠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신문들이 부정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이고 우리는 패배할 것이라고 할 때, 아니, 영국의 처칠은 일어나서 아니요, 영국은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런던에서 발행되는 신문사의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 처칠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말이죠, 그때 한 사람이 또 일어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신문 속에서, 언론 속에서, 방송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언론이 되어야지 백성들을 절망시키는 언론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지 백성들에게 낙심을 주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희망을 선포하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희망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두가 동의하고 다음 날부터 신문보다 전쟁에 출정하는 군인들의 늠름한 모습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전쟁터에 보낸 자기 아들 그리고 또 동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신문에 내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영국의 승리로 끝나고야 말 것이라고는 수상 첫째 메시지를 실어서 나르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은 승리의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영국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는 말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안 될 것이다 하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는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게도 말 안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메시지, 희망적인 언어가 우리 입에서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멀리 내일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히자. 우리의 시야를 좀 더 앞을 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름이 짙게 들이우고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에는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캄캄함으로 끝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캄캄한 날도 있지만 밝은 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장구름이 밀려오고 그리고 폭풍우가 불고 비가 쏟아지고, 지난 주간도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을 보니까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햇살이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그 앞에 전경이 그렇게 맑고 깨끗할 수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그래요. 여보, 오늘 더운가 봐. 뜨겁네. 햇살이 뜨겁네. 밝고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네.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목장구름이 밀려오고 폭풍우가 밀려오도 그 구름 뒤편에는, 폭풍우 그 뒤편에는 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치면 어때요? 미세먼지까지 사라져요. 그리고 그 비치는 그 빛이 강렬하게 찬란하게 비치더라는 사실입니다. 비온 뒤에는 더 태양빛이 뜨겁게 비치더라는 거예요. 옳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뒤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겪는 어려움 뒤에는 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란한 태양빛이 떠오를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가 여러분 북한 땅의 교회를 재건하자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예물들이 지금 모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10년 후 20년 후 언제 될런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하나님, 대한민국이 정말 힘든지 않게 하나님의 때에, 그러나 분명한 것, 이 땅에도 통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 세계는 특히 한국을 애워싸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아니에요. 통일되는 거 원치 않아요. 왜요? 한국이 강해지니까. 한국을 끈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한국을 이용하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전국을 유지해 가야 무기도 팔고 경제가 사는 거예요. 통일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통일되는 그날, 그때 교회는 뭘 해야 할 것인가? 그때서야 허둥지둥 그때는 늦다. 그 마음이 들어와서 제가 하나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통일되면 한국교회가 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 그래, 교회도 개척해야지. 아니, 피폐된 지하교회 살려야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 별별 생각도 해봤어요. 목사가 더 많이 필요하겠네. 아니, 사역자가 더 많이 필요하겠네. 아니, 그러면 교회는 어디다 줘야지? 신해주, 평양, 원산,
그래서 도시를 한번 다 뒤져봤어요. 북한에 있는 도시들을.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내일을 향하여 조금 더 멀리 보자. 넓게 보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 기회 나에게 딱 던져졌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소경 바디메오는 주여 내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하게 외쳤는데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차 글쎄요. 기도는 했는데 떠오르질 않네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지나갔다. 기회는 대머리다. 딱 보니까 희멀건만 뒤통수만 보이지 머리카락이 안 보이더라.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기도하시고 꿈꾸시는 젊은이들이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좌절은 없다, 절망은 없다. 예수 앞에 서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보아라, 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생명 되신 예수, 주님과 함께 미래를 향하여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캄캄한 절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비치는 자는 앞을 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내일을 향하여 꿈꾸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때는 비축하는 때입니다. 내 힘을 키우는 때입니다. 그러나 활짝 펼쳐지는 그날 나는 힘있게 내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의 때 에레미야는 밭을 삽니다. 하나의 밭을 산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 언어입니다. 희망을 삽니다. 주여, 희망 있는 자는 봅니다. 희망 있는 자는 듣습니다. 희망 있는 자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